열왕기상 12장에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불순종은 불신에서 나온다. 불순종은 불신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럼 순종하지 못하냐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못하실 일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바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을 볼 때에도 주님도 어떤 그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닌가, 못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와 같은 의심이 우리들에게 들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 주인이라는 것, 주권자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에서는 결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불가능할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무언가 이렇게 해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것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이런 방법, 내 생각이 더 맞을 것 같아 라는 그 같은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내가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거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믿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이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고 경험한 것이 아무리 확실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으면 그것은 멸망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가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징벌이 있고 결국은 멸망이 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두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고 두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두 이름의 뜻도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말은요, 백성을 창대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 르호보암을 낳고 그 르호보암의 이름을 백성을 창대하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그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로서 그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창대하게 해줄 것 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죠.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들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수가 많아진다. 비슷한 이름이지만 뉘앙스가 좀 다르죠. 백성들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과,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길 바라는 것 같은 마음의 여로보암, 그리고 백성들을 창대하게 만든다라는 뜻의 르호보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그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그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왕됨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그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 그 남쪽에서는 그 르호보암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북쪽 열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기의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세겜 땅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잘 알고 있는 수가라는 성이 있죠. 수가 우물가에 앉은 여인, 이 주님과 만났던 그것이 이제 세겜 땅입니다. 그 세겜 땅은 그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같은 굉장히 교통의 사통팔달로 굉장히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땅입니다. 그 세겜으로 가서 그 세겜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 열 지파의 그런 그 지도자들과 만나서 그가 이제 자기의 왕됨을 인정받고자 이렇게 나갔던 것이죠. 그때 이제 그 북쪽 열 지파의 이 대표자들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이제 이 북쪽 열 지파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이제 자기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대표자로 내세워서 르호보암에게 자기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선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 왕이 20년 동안 이제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지었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동안에 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됐고, 또 이제 부역을 하러 나아가야 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그렇게 직접 어떤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그 많은 노예들을 그렇게 부리는 그 책임자로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됐던 것이죠. 세금도 많이 내야 됐고, 그와 같이 부역에 나아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솔로몬의 평생에 그 같은 일을 했으니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다 마쳐졌으니 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제 당신이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했던 것을 좀 경감시켜주고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서 섬기겠습니다. 평생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3일간에 이제 3일 후에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그가 유다 지파로 내려왔습니다. 유다 지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이 다스릴 때 함께했던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 솔로몬과 함께했던 그 신하들이 이제 와서 이제 그 르호보암과 함께 이야기를 했죠.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신하들에게 해준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지금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북쪽의 이 열지파 사람들이 그 세금도 경감시켜주고 부역도 좀 줄여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고 솔로몬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그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솔로몬과 함께 오랜 동안 40년 동안 함께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모든 이 지파들의 상황과 나라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요구한 것에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이 르호보암 왕에게 왕이시여, 왕은 지금 이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12장 7절이죠. 7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이 신하들의 생각이 옳았죠. 지금 이 북쪽 열 지파의 그 백성들이 많은 희생을 했고 그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주는 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세우시는 그 목적은 항상 동일합니다. 지금 이 왕에게 말한 것과 그 르호보암 왕에게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는 그 같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돌보는 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이 섬긴다고 해서 이렇게 종처럼 될 수는 없지요. 당연히 종처럼 나아가서 막 이렇게 심부름하고 백성들이 심부름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백성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처럼 솔로몬 왕이 르호보암이라고 지은 이름처럼 백성들이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이 복을 받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지도자들, 모든 권세를 가진 지도자는 동일합니다. 그가 맡은 이 백성들과 그 회중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섬겨야 합니다. 그들이 잘 되도록. 내 욕망과 내 이익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 그들이 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지요. 그런데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이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신하들, 솔로몬 왕과 함께 했던 이 신하들의 한 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었냐면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가 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이렇게 항상 비교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르호보암하고 솔로몬하고는 다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준 그 지혜를 가진 왕이었고 르호보암은 평범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자격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자기가 비교되는 것을 그가 싫어하고
아버지와 동등한 것 같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강력한 그 같은 그 통치를 했는데 나는 그들의 이 백성들이 자기한테 요구하는 말을 들어주고 이게 나약한 왕으로 다스려야 되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이 르호보암이 그 자기 선왕의 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보내고 자기와 함께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이 41살입니다. 자기와 함께 성장했던 이 그 젊은 신하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갖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신하들은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또 각 지파의 그 같은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의 귀에 좋은 말을 해준 것이죠. 듣기 좋은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응? 르호보암 왕이 당신이 솔로몬 왕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당신이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왕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면서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더 권세 있는 그 같은 통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지금 그 르호보암은 자기가 이미 왕이 된 사람이고 그는 이미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르호보암의 말을 이렇게 거역하거나 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을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했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려고 했는데 르호보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격지심, 이 자존심 때문에 자기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인정 못 받으면 나는 실패한 자라고 하는 이 오해가 그를 억지 또 그리고 이 오해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선한 행정을 펼쳤어야 했는데 오히려 자기 아버지와 비교해서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통치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르호보암의 그 말을 들은 이 북쪽 10지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르호보암이 보낸 이 감독자를 갖다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군사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만 명을 군사로 모집해서 이제 이 그 북쪽 10지파와 전쟁을 하겠다고 나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그 지금 통치 첫 해부터 그 대규모의 전쟁을 그것도 이제 같은 나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싸우지 말아라, 전쟁하러 나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물러가 버렸고 이제 그때부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진 분열 왕국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이 르호보암과 이 여로보암 이 두 나라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그는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그 왕위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랬고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북쪽 10지파가 자기 나라를 갖다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내가 왕으로서 인정받지? 이런 그가 이미 왕이고 그는 이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섬겨야 했고 그를 도와줘야 하는 왕으로서 당연히 펼쳐야 할 것은 선행을 그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왕권과 그 권위를 갖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가 이렇게 강력한 통치를 하겠다고 자기의 그 권위를 내세우게 된 것이죠. 그게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한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잡은 자,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자, 위의 자리를 가진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먼저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르호보암이 행해야 했던 그 모습이었죠. 그는 섬겨야 했습니다. 그는 이미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이미 보장해준, 그는 보장된 자리를 그가 이미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것을 혹시 잘못될까봐 의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가 백성들을 섬기기보다 자기의 권위를 더 내세우게 됐던 것이죠. 이게 르호보암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그럼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왕기상 12장에서 두 번째 나온 이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그 나라를 잘못 다스리는 왕의 이 비교 대상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특별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이 나왔는데 이 19명이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선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19명의 이 악한 왕들의 그 표본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악한 왕의 대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반면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한 대표적인 왕은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대표적인 왕이죠. 그러면 여로보암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여로보암과 다윗에게는 둘 다 실수와 잘못 또 그들의 연약함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대표적인 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그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자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징벌을 그는 달게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끼친 것에 대해서 그는 늘 자백하고 그가 뉘우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잘못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잘못을 범했다기보다도
그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욕심과 이 정욕에 따라서 그가 죄를 지었지,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어떤 우상을 만들고자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끈 대표적인 왕이었는데, 여로보암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지파를 주셨습니다. 르호보암 왕보다 그 왕의 적법한 이 왕보다 더 많이 떼어주신 거예요. 10지파를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주실 때, 우리 11장 그 앞에 보시면 37절부터 보시면, 11장 37절부터 보시면 37절과 38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네가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도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하고 왕권을 주신 거예요. 여호보암에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건을 주셨습니다.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 왕권을 든든하게 해주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 같은 것이 완전하고 확실한 왕권을 너에게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이 왕권을 지키고 그가 자기 자식도 왕이 되고 또 그의 자식도 왕이 되고 이렇게 그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렇게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 북쪽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악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서 이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추대해서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냐면, 네. 그 27절 보시면 12장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 약속 11장 37절과 38절에 하신 그 약속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네 왕위를 견고히 하고 네 다음에 날 그 자식들도 분명히 왕으로서 보장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여로보암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에서 그게 불순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약속하셨어도 이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르호보암이 하는 걸 보고 그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뉘우치게 되고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거다. 우리가 왕을 잘못 세웠지.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여로보암을 따로 세웠으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고 여로보암을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또 절기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8월 15일. 음력 8월 15일이면 우리나라 추석이죠? 네, 같습니다. 음력 8월 15일을 그들이 이제 정해서 그렇게 절기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와 비슷한 때 그렇게 만들어서 다른 절기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해서 자기의 이 왕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 여로보암은 결국 그렇게 해서 그가 망하게 되었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3년 만에 그가 그 신하의 배반으로, 바하사라고 하는 신하의 배반으로 죽고 이제 왕조가 바뀌었죠. 바하사가 왕이 되었고 바하사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역시 그 신하에게 또 배반을 당해서 죽고 또 다른 왕조가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9명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만 수도 없이 많은 이 반역과 배반과 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이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이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그 왕들이 세워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계속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은 이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네 후손으로 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에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동일하게 너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지게 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었고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에서 보게 되는 실패한 두 왕의 모습입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르호보암도 실패했고 여로보암도 실패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신 그 섬김을 잃어버리고 그가 더 강력하게 자기 체면, 자기의 자존심 이와 같은 것들을 내세워서 자기의 권세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이 같은 모습으로 그가 실패를 했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고 그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을 완전히 다 헛된 길로 인도한 정말 악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주권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 경고하시고 또 그에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13장 한 장 넘겨서 13장에 보시면 찾지 않겠습니다. 13장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그 산당에 가서 제단에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 선지자가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제단이 무너지겠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무너뜨리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할 때 그때 이 제단이 정말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단이 그가 하나님께 그 우상 거기에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단을 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제단이니까 그 제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 제단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를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가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 아들을 좀 치료하고 싶은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니까 자기 그 아내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다른 여인처럼 이렇게 변장시켜서 유다에 있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우습죠?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분장하고 다른 사람처럼 분장하고 이제 변장하고 갔는데 이 여인이 이 선지자의 집에 딱 들어섰을 때 이 선지자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가 여로보암이 아닌데 왜 변장하고 왔느냐? 네 아들 때문에 왔는데 네 아들이 죽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불순종하고 그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제 돌아가서 너희 집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고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문에 들어서는 순간 그 아들이 죽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여로보암이 이때 그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는 그때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기의 왕권, 자기의 그 지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죽이면서까지도 끝까지 자기의 그 같은 자리를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3년 만에 왕이 되어서 첫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다스린 횟수는
만으로 따지면 1년 조금 넘는 기간밖에 못 다스리고 부하의 바하사에서 죽게 됩니다. 끔찍하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시는,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의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그분이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거스르면 진리를 거스르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14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14장 29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14장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하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고 그를 부르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걸어갔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걸어갔어요. 근데 그가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치는 걸 보고는 두려워졌습니다. 왜 두려워졌죠? 의심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심하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이게 물 위로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라고 그가 의심하게 되었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죠. 그가 믿었을 때는 순종이 되지만 그가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는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 네가 지금 걸어왔음에도 내가 지금 물 위에 거의 서 있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네가 보면서도 왜 의심하였느냐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지셔서 다시 배에 올라섰을 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로마서 4장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네, 20절, 21절, 22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가 백성화되어서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같은 상태가 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의심이 들 만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게 되고 그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